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9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가운데서도 서늘한 바람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삶에서도 아버지, 고난 가운데 처하고 삶이 정말로 힘들 때 아버지, 성령의 바람으로 저희 심령을 아버지께서 오르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이제 봤던 거잖아요. 히브리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을까요? 유대교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시기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배반자예요. 민족 배반자. 우리가 흔히 친일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맥락으로 유대교를 배반한 이단 예수교로 빠져나간 정말로 상종 못할 배신자들, 이게 히브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들 정신 차려라, 계속 예수 이단에 속해 있으면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청산하고 옛날 있던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런 핍박의 상황에서 쓰여진 게 히브리서입니다. 요점이 뭐라고요?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얼마나 우월한지. 유대교는 뭐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는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모형에 빠져있지 말고 실체를 제대로 봐라. 이게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강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 다리가 뭐다? 제사장이다. 그런데 인간 제사장들이 다 실패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인간 제사장들은 예수님 대제사장 모형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실체인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모형이던 대제사장들은 사라져야 돼. 더 이상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무조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건가? 성결 조건 있잖아요. 일단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셨다. 죄가 없다는 걸 증명을 해야지. 그래야지 예수라는 다리를 건너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셨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도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9절 보면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럴 만한 자만 긍휼을 베푼다. 죄가 없는 자만 구원하겠다. 그래서 조건이 뭐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가 누구의 피? 희생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없으면은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대속될 수가 없다. 예수라는 대제사장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조건이 그거죠. 예수님이 속죄하는 거. 그 속죄함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라는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어땠다고요? 듣기가 둔했다. 듣기가 둔했다는 게 뭔가요? 들을 귀가 없었다. 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어떤 부모를 막론하고 너 제발 공부하지 마. 그런 부모 있나요? 없잖아요. 아무리 나쁜 부모도 공부한다 그러면 말리지 않잖아요. 그죠? 공부해라 해라 안 할지라도 아이가 공부한다는데 너 공부하면 너 혼낼 거야. 안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말 들어봤는데 건강 상하니까 안 돼. 그러잖아요. 어, 그러잖아요. 부모들은 아이가 공부하기를 원하잖아요. 왜? 나는 비록 공부를 안 하고 못했을지라도 내 아이만큼은 제대로 공부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 뜻을 아나요? 마음을? 몰라요. 학교에서 뭐 하고 있나요? 애들하고 떠들고 놀다가 수업 시간은 잠자요. 그잖아요. 왜 잠을 잘까요? 피곤해요? 이게 그런 거예요. 공부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는 건 아예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흥미하고 관심을 유발하는 게 공부 말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죠? 공부에 관심이 있어야지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껴야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는 것도 똑같아요. 남자하고 여자를 만났는데 아무 관심을 끌 거리가 없어. 안 만나잖아요. 근데 설령 이쪽이 조금 이렇게 하나가 나사가 풀어져 가지고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만났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럼 만나나요? 안 만나요. 그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나 몇 년 지나서나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다는 건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변함이 없다는 게 처음 만났을 때 맹탕이었는데 끝까지 맹탕이야. 그러면은 속 터지잖아요.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이브람 간사는 제외하고요. 에프킬라 삼겹살에 넘어가가지고, 그죠? 그건 제외하고. 아무튼, 사람이 그렇죠. 까도 또 나오는 양파 같은 사람도 문제지만은, 처음이나 끝까지 동일하게 변함없이 맹탕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맹탕인 거예요. 처음이나 지금 몇 년 지금 지난 다음이나 똑같이 맹탕이다. 그런데 그냥 맹탕이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맹탕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맛있는 반찬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맛없는 반찬으로 거부하는 그런 반찬으로 갔다. 변해갔다. 왜 그랬을까?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식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마이동풍, 그죠? 우이독경. 소귀에 아무리 독경이라는 게 불경을 이렇게 읊어주는 거잖아요. 제가 알아듣나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 제발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너희들 그러면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젖먹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공부할 젖꼭지 빨고 다니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미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왜 게으름을 피우느냐? 영적인 게으름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걸 흘려보내는 거죠.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으로 살아내야지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제발 정신 차려라. 그래, 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잠에서 깨어나라. 유대교는 뭐다? 집터에 불과하다. 그런데 왜 좋은 집이 지어졌는데 그 집을 허물고 집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독자들에게 권면 정도가 아니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에서요. 처음에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보면은 계속 경고는 했지만은 제발 초보를 버리고 돌아와. 이렇게 권면했다면은 4장부터 12장까지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은 너희들은 큰일 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6절에 보면 6절 한 목소리로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은 거기까지요. 자, 너희들은 말을 안 들으면은 게으름에서 돌아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다? 타락한 자들이다. 이 타락한 자들은 우리가 흔히 말했듯이 일반적인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한 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용서가 되는데 딱 용서가 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다. 성령을 부인하면은 용서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셨거든요. 타락한 자들이 한 게 그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성령을 부인하는 거. 그런 자들은 회개조차도 할 수가 없다.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한 5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는데, 자, 우리가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5가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한 번 빛을 받고 진리의 빛을 받았다.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안경이 바뀐 거예요. 세상적인 안경에서 그 다음에 성령의 안경으로. 이게 이제 렌즈인데, 렌즈, LENS, 렌즈 알아요? 렌즈인데 이걸 이제 그 심리학적 용어로는 준거틀 그래요. 준거틀. 뭐냐면은 내가 머릿속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가지고 그 결정에 따라서 보인다. 내가 빨간색이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노란색도 빨간색으로 전부 보인다. 이게 준거틀이에요. 그러니까 준거틀이 제대로 되려면은 렌즈로 제대로 보려면은 결정 자체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바른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 흔히 이제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게 하나가 얘가 있거든요. 내가 2층에서 살아. 10년째 살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래층이 꽃가게야. 그런데 나는 10년째 살면서도 아래층이 꽃가게라는 걸 알지를 못했어. 왜요? 꽃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으니까. 꽃을 선물할 기회도 없었고, 꽃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사는데 문제가, 장애가 없었으니까, 꽃가게가 있거나 말거나. 저희들은 어느 다른 도시에 가면은 지리를 어떻게 익히냐면은 어디쯤에 어떤 한의원이 있고 어떤 병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익혀요. 사실은 목사가 됐으니까 어디쯤에 무슨 교회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계속 왔던 게 어디 가면은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편해. 어디 가면 어떤 병원이 있고 어디가 무슨 한의원이고 그 중간쯤에 있어 그러면은 쉽게 알아듣거든요. 근데 일반인한테 그렇게 하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중고틀이에요. 내 눈의 안경. 이게 이제 빛을 받았으면은 성령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사람들은 전에 들은 예수님의 기적뿐만 아니라 실제로 본 기적들도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기적 따로 신앙 따로 그런 거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을 받았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대로 은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망각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않는 거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나한테 구원의 소망이 있어. 그걸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다면은 그런 자들이 누구다? 타락한 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 누구하고 같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처지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사람 있는데, 민수기 24장 보면은 발락 나와요. 그죠? 바락바락 화내는 발락 왕하고 모압 왕 발락 왕하고 거짓 선지자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발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세요.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하고 모압이 모압 평야에서 전쟁을 합니다. 싸우는데 모압 왕이 보기에 이스라엘에게 질 것 같아. 지금까지 암몬이라든가 다른 쪽 쭉 이스라엘이 이긴 그 사례를 보니까 우리도 질 것 같아. 그래서 소문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용하다더라.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바리바리 선물을 보내가지고 발람에게 선물을 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달라. 그러면 진짜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종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발람은 뭐에 눈이 돌아갔다? 선물에 눈이 돌아갔다. 그래서 아주 경건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여기서 유하라. 내가 밤에 하나님께 여쭤보리라. 그 밤에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따라가지 말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보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다시금 더 많은 선물하고 고관들을 다시 사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조주만 해주면은 이 선물뿐만 아니라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두 번째는 아예 안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여기에 유하라.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따라가 봐라. 그게 뭔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건 아니야 하다가 계속 기도하면 그래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허용하시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날 사신을 따라서 지금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나귀가 어떻게 했나요? 3번이나 다른 길로 갑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발람이. 나귀가 뭐라고 그러나요? 왜 때려? 그러잖아요. 나귀가 왜 딴 길로 갔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불칼을 들고 길을 막았잖아요.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너는 나한테 죽었다. 그리고 가라고 해가서 갔는데 저주를 했나요? 결국 저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요? 저주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가요? 꾀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에 빠지게끔 발람이 만듭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타락한 자들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따라다니던 마술사 시몬 기억나시나요? 발람 이야기는 이랬고요. 베드로가 이적을 일으킵니다. 성령 세례를 주고 안수하면 병이 떠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헷가닥있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성령을 팔아라. 이랬잖아요. 타락한 자들이에요. 이런 거. 헤롯 왕.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왕. 처음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안 했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수가 된 게 왜 그랬나요? 헤롯 왕이 누구하고 결혼했나요? 자기 동생의 부인 누구죠? 헤로디아하고 결혼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잖아요. 형수하고 결혼하는 건 율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를 시켜서 헤롯 왕 생일날 요한의 목을 베게 만들잖아요. 그죠? 양가 감정이 있는 헤롯 왕.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를 내가 더 한 것 같은데, 예, 거기까지. 또 이제 몇 가지 사례도 있는데, 아무튼. 자, 이 타락한 자들은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안 받았던 자가 아니고요. 능력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마치 돌밭에 부러진 씨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금방 싹이 틉니다. 돌밭에, 모래밭에. 그런데 해가 쨍쨍 뜨면은 바로 시들어 버립니다. 타락한 자들이 그런 형상이다. 성령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했는데 조금 시련이 닥치니까 예수 필요 없어. 옛날에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도 그랬고 중세도 그렇고 예수를 부인만 하면은 너 살려줄게. 그런데 부인하지 않고 처형장으로 갔잖아요. 십자가 그려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그런데 밟고 지나가지 않아서 처형당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주 뜨겁게 타올랐는데 그냥 여러분들 지푸라기 태워보셨어요? 지푸라기 태우면은 지푸라기는 괜찮아요. 불이 은은하게 오래 가요. 지푸라기가 아니고 낙엽을 태우면은 낙엽은 화르르 타고 그만입니다. 지푸라기는요 은은하게 오래 가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 타오르진 않더라도 그 신앙이 은은하게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주의 인물이 누구냐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할렐루야 타오르는 사람들 바로 선교 가겠다고 그러고요. 신학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땐 요주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교에서 했던 게
좀 시켜라, 캄다운, 캄다운 계속 했던 게 그 이야기에서 저도 그 과정을 거쳤거든요. 저도 교회 출석한 지 섬긴 게 아니고 믿은 지 한 6개월 만에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랬다니까요. 중국에 이렇게 뭐 헌금도 하고. 근데 그때 그 교육 담당 부목사님이 나중에 좀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나중에 그게 한 석 달 지나니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타오르는 사람들은 조금 안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예를 듭니다. 비옥한 밭하고 그렇지 못한 밭 예를 드는데 사실은 똑같은 밭이에요. 똑같은 밭인데 우리가 밭을 경작하는 목적은 뭘까요? 수확하려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채소가 그러는데 채소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밭을 구매하고 경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비싼 밭이 좋은 밭일까요? 저기 영통에 있는 비싼 땅, 그게 좋은 밭일까요? 좋은 밭은 비싼 밭이 좋은 밭이 아니고 비를 흡족히 머금어서 곡식을 잘 키우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지금 이게 성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다? 그냥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꺼지는 성도가 아니고 삶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가 좋은 성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좋은 성도가 돼야 돼.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게 이제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로 나타난다? 믿음의 열매는 뭘로 나타나는가요?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죠? 이웃 사랑으로 믿음이 표현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웃 사랑을 향한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예전에 했던 것도 알고 있고 지금 행하는 사랑의 행위들도 알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달란트 비유 18절부터 보면은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세 하인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돌아온 다음에 5달란트 맡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겼다고 자랑스럽게 보고를 합니다. 2달란트를 더 벌었다. 1달란트는요.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18절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다른 종들은 뭐 장사를 했든지 돈노를 했든지 아무튼 2배로 불려가지고 주인에게 드렸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다고? 이거 누가 훔쳐가면 안 돼. 이거 없어지면 주인에게 내가 야단 맞아. 그리고 한밤중에 아무도 안 볼 때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놨다. 그리고 25절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뭐다? 1달란트 받은 자의 행위다. 여러분들 은사 받으셨나요? 나는 은사를 안 받았어. 그런 자도 곰곰 생각해 보면 은사를 받았어요. 무슨 은사? 다른 사람의 은사에 참여하는 은사. 그죠? 그런데 나는 은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1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입니다. 신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밭이 아무리 좋아도, 그죠? 농부가 경작을 하지 않으면은 밭에서 소출이 나지가 않습니다. 자, 신앙이란 게요. 지금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다. 제가 전에 있던 제2교회에서 하찮은 장로가 감히 담임 목사님한테 심심한 내가 했던 지금 생각하니까 참 교만했어요. 장로가 담임 목사한테 조언을 하다니. 그죠? 조언했던 게 뭐냐면은, 목사님, 목회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 해치면서 목회하시면은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의사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경고를 틈이 나면 했거든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다. 마라톤인데 그냥 마라톤이 아니고 2인 삼각 경기다. 혼자 뛰는 마라톤이 아니다. 자,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마라톤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나요? 인내도 필요하고, 그죠? 그걸 헤쳐나가려는 용기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마라톤을 먼저 해봤던 사람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행해 나가서 공경을 타파했고, 다윗은 어떻게 행했고, 이걸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게 멘토죠. 믿음의 멘토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멘토들이 과거의 멘토라면 현재의 멘토는 누구다? 지금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의 신앙의 멘토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서 빠져나와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향할 수가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영적인 게으름에서, 영적인 잠에서 빠져나오셨나요?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삶으로 수확하고 계시나요? 아직도 영적인 게으름에서 빠져나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아이들과 똑같아요.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자장가로 들립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불면증 있는 환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책을 읽어라. 기독교인이다. 성경을 읽어라. 그 중에서도 레이기를 읽어라. 그러면은 10분이 안 돼서 잠들 거다. 말씀을, 성경을 수면제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수면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잠에 빠져 있는 게으른 자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답해야 된다고요? 아까 세 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나중에 시간 나면 내가 믿음이 더 성숙해지면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즉시 바로 시행해야 된다. 하루에 뭐 한 장을 성경 읽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그게 언제? 시간 날 때 나중이 아니고 바로 오늘부터 기도를 하기로 했다. 언제? 나중에 내가 공경이 닥치면이 아니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게으름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하나가 더 뭐가 있다고요? 근면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다. 과거의 영적인 멘토, 신앙의 선배들.
현재 영적인 멘토, 신앙 공동체.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그 배반에 임한 그럴 기미가 있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책망이고 경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 있나요? 잠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